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보다 일단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하는데 내 뜻대로 과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업력과 도력에서 이 표현이 뭐 종교적 표현이 아니고요. 이 표현이 제일 편해서 그래요. 서양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영어를 쓰면 되게 세련돼 보이죠. 영어도 좀 나오고 라틴어도 쓰고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 꼭 어디 종교 같죠. 그래서 업의 힘이라는 거랑 진리의 힘이라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뭘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에 했으니까 대상이 나를 내모니까 끌려가는 거는 업력이죠. 도력은 자명하니까 하는 건데 자명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하긴 그렇고 이 도력도 에고의 자유의지일까요? 양심이 이끄는 거 아닌가요? 양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고 차원만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나의 자유. 에고가 다른 에고가 나를 끌고 가는데 거기엔 끌려가지 않고 내 에고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그러면 에고 입장에서는 자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에고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업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럼 이게 또 그런 면에서는 부자유죠. 그래서 양심대로 살았다. 자명한 것만 선택했다. 업대로 안 살고 자명할 때만 선택했다. 이게 또 에고 입장에서는 더 자유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또 따져보면 참나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요? 양심한테. 양심한테 순종하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또 부자유한 맛이 있죠. 그런데 그 자유는 사실은 그게 우리 내면에 참나는 나 아닌가요? 진정한 나의 발현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제일 궁극의 자유로 보죠. 모든 철학이. 칸트는 이 업력을 경향성이라고 그랬어요. 경향성. 경향성은 이거는 예속된 상태고 우리 진리를 따를 때 이때만 자유라고 그랬어요. 진짜 자유. 너가 하는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는 도덕료를 따를 때만 우린 자유를 얻는다고 봤어요. 그의 모든 행동은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했던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지 똑같아요, 내용은. 경향성, 자유 이런 용어 등장하면 독일 철학, 업력, 도력하면 이제 불교 철학 같죠.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우리를 알아차려 보면, 관찰해 보면 자유롭다 하는 것도 쉽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것도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에 끌려다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자유라고 하느냐? 그 자리가 우주에서 이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예요. 자기 본성에 새겨진 원리대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인의예지라는, 육바라밀이라는, 도덕률이라는 본성에 입각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내면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선택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심에 따른 결정할 때 제일 자유로운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고는 양심한테, 참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 순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에고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진리를 따르겠다. 이런 사정까지 좀 아시면 제일 원만하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아시는 거지. 딱 이렇게 정리하려고 딱 이렇게 멋지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아시는 게 먼저죠. 항상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몇 개의 어떤 기존에 알던 정의로 이걸 정의 내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 있는 그대로 상황을 읽어내야죠.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결이 보이고 그 결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준비해온 어떤 결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멀어지죠. 진리로부터. 그런 짓이 다 경향성에 의한 짓이죠. 자기가 그동안 세상을 해석해온 경향에 따라 해석하려다가 진리랑 멀어지는 거죠. 저 내면에서 울리는 순수한 도덕률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순수한 도덕률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따를 수 있을 때 사실은 자기가 진짜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고한테 주어진 자유의지를 에고의 욕심을 따를 건지 양심을 따를 건지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쓰셔서 이왕이면 진정한 자유로운 정말 내적 동기에서 참나 상태에서 나오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실 때 제일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것도 이해하시면 애초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냥 사시면 돼요.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선택권이 없으면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선택권인 걸 갖게 되면 고민이에요. 핸드폰에도 어플 그냥 깔려서 나오면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당신이 깔으시오 하는 거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뭘 선택할 건지 골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워지죠. 사람이 제일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철학적 동물이 되는 거는 다른 동물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개가 평생 살면서 이런 철학적 주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해야 돼요. 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다 전제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를 알고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어디다 행사하실 거냐랑 똑같은 거예요. 선택한다는 건 투표죠. 지금 막 욕심이 뭐 하자 그러고 양심이 뭐 하자 그럴 때 어디에다 투표하실 건지 여러분의 이 선택권을 그때 사물에 휘둘리는 방향, 애속하는 방향이 있고 사물로부터 초월해서 진리로 사물을 다스리는 방향이 있고 사물에 끌려가면서 진리를 놓치는 방향이 있다면 이 중에 뭘 택하실지 이걸 여러분 자유로 택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 말이 웃기죠. 제일 자유로운 상태를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로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